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상속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 상속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면은 성도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실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휴거를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에서 이제 받을 심판입니다. 자, 물론 불신자들은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보상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4절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는 겁니다. 이 상속유업의 보상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계산을 하는 그런 영적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지함과 무지함, 아는 게 없다는 거죠. 또 신앙생활을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도 다르고 이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속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의를 잘 살펴보면은 보상을 잃는다 이래 되면은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런 의의가 아니거든요. 그 보상을 잃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상을 잃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8절에 가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꾸며낸 겸손 때문에 신앙생활을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이미 주어진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보상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8절에 가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가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그 자리는 보상의 심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보상.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상속 유업의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을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문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곧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 이거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입니다. 그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하면은 자, 철저한 자본주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와 회수의 법칙입니다. 좋은 것이면은 계산이 될 것이고 나쁜 것이면은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빼앗긴다는 거죠.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는 공짜로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가 되겠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해야 할 어떤 1% 아니 0.1%라도 뭔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는 공짜지만은 영광은 대가를 따른다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영광은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장 1절부터 10절부터 11절의 중간에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19절에 가보시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자,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여기에 많은 그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자,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는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무엇을 먹든 먹는 대로 자라는데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하면은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이 온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영양을 공급을 받는데 이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을 그 진리를 먹고 또 그 진리대로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먹는 거에 따라 이 몸과 마디, 힘줄 이런 것들로 먹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영양을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면엔 겸손, 천사 숭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붙잡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속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거기에 이 영양을 어떤 영양을 공급을 받았느냐 지금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생명 이런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어떠한 또 이 신학 교단의 전통 또 학자들이 가르치는 어떠한 이 이론들 이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들을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잘못 자라게 되는 거죠. 잘못 자라게 될 때는 우리가 보상을 잃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2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속히 오리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행위대로 준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그 자라서 그 자라는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투자와 회수의 법칙이다 하는 거. 회수라 하는 거는, 투자라 하는 거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영적인 투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행위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 그 다시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와 회수, 철저한 자본주의에 의한 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보시면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롱당하다라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그런 철저한 투자와 회수의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투자를 하면은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성령에 투자하면은 생명과 또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보시면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가보시면은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투자한 만큼 하나님에게 내가 해야 할 그 순종 또 합당하게 말씀대로 순종이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철저한 우리의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을 적용해서 수익률 분배가 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보상을 잃는 것도 일어나죠. 그 시점에 그 영적 자산을 하나님께서 몰수를 해 가시는 그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 빼앗긴다는 거죠. 이거는 또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에 가보시면 달란트 비유,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5달란트, 10달란트, 또 1달란트를 받은 자가 1달란트를 숨겨놓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매우 화를 내시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가보시면은 문화비유가 있습니다. 이 문화비유, 5문화, 또 1문화, 이런 문화비유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제적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경제적 원리로 이 땅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하나님께서 미리 하도록 우리에게 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경제 질서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거룩한 경제적 원리를 적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석은 단순히 상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게으른 경영자의 자산을 회수하여 실적을 낸 경영자에게 이전하는 영적 구조 조정 자리입니다. 영적 구조 조정 자리.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비유에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한 문화를 가진 자가 그 문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묻어뒀다가 또 주인이 왔을 때 그걸 그대로 꺼내놨을 때 그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로 내쫓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제적 원리는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한다. 자, 이 공포,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상을 해주는데 왜 공포가 나올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신앙생활의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철저한 경제적 원리에 그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자, 공포가 뭘까요? 자, 공포는 청지기적 심판의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적 심판은 뭐냐? 바로 상속, 보상의 그 몰수에서 오는 충격의 공포다. 보상을 다 빼앗아버린다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때도, 천국에 살 때도 영적 빈부격차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모두가 똑같은 그런 평등사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투자 결과에 따른 영광의 차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영적 투자, 그렇죠. 영적 투자의 그 결과에 따른 바로 영광의 차등이 필요한 곳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 또 그 영적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2절에 가보시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2절에 가보시면은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도 이와 같은데, 자,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또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면에서 다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 하나님의 상속 유업의 이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늘에 이미 상속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내 계좌에 이미 다 넣어주셨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완전히 끝마친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hearts blessed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미 이 완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계좌에 복이 이미 예치된 상태다. 영적인 복이 예치된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되면은 공포, 테러, 이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내 것인 줄 알았던 하늘의 상속 자산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능동자 앞에서 상속 승인 거부 판정을 받고 회수될 때 느끼는 존재론적 충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그 보상, 상속 보상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인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상속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그 얼마나 그 충격이 클까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다시 회수를 한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우기테러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공포, 느낌이 안 가죠. 이런 게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 이 땅에서 비유를 해볼까요? 내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어느 날 10억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네.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오는 공포가 어떨까요? 예,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10억의 통장에 저축을 잘 했는데 주식도 투자하고 뭐 그렇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한 20억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20억이 날아가고 없네. 거기 그런 충격을 한번 가지고 가시고 느껴보시면은 지금 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내가 받을 상속 보상의 그 약속의 그 승인이 거절되고 회수가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충격은 바로 테러가 된다 하는 그 공포감은 엄청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가보시면은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자, 육신의 투자를 했다면은 이 땅에서 이거는 나무, 풀, 지피 되겠죠. 불타 없어질 부도수표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 투자를 했다면은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원히 보존될 우량 자산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보존될 우량 자산. 예, 그래서 불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데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세운 집은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철저한 자본주의의 그 일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손해가 단순히 심판석에서 한번 속상하고 끝이 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왕국에서의 그 지위와 영광의 그 결핍, 부족함, 후회, 억울함 이런 것은 영원무궁토록 간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육신이 벗어나면은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하는데 이미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상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그거를 받지를 못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오는 충격이 쉽게 가실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모두가 똑같은 평등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할 권세를 가진 자와 겨우 몸만 빠져나온 그런 자 사이에서 분명한 영광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속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다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미 내 것인데 내 것이었을 수도 있었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사실이 주는 영적인 결핍감, 바로 그 공고함이 바로 테러, 충격으로 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날 일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자,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른 것, 옳은 것, 바른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1.1핵도 연계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신 그 보존된 말씀을 믿고 그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옳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순종해 나갔을 때의 그 상속 보상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그 보상,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상속 보상을 잃어버리고 또 그 상속 보상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해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충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있겠죠. 또 통치권이 상실이 된다고 하는 거. 계시록 5장 10절에 가보시면은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통치를 할 수 있는 이 통치권은 당연히 상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왕국에는 거하기는 합니다만 통치할 도시나 권세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 19장 10고을 5고을 비유가 나오죠.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영적 자본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바로 통치권 상실이요, 또 하나님의 그 약속된 상속 보상의 그 영원한 유업을 받지를 못한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자, 이 땅에 용어를 사용을 해보면은 무슨 용어가 적당할까요? 영적 파산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파산자의 신분으로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시면은 3장 10절 15절 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문맥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말하면은 영적 파산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파산을 했다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상속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영원무근한 상대적 가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산, 바로 영적 결산을 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는 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한 그런 영적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바른 가치대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대가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 대가 없는 신앙의 여정을 갔을 때 나무나 집이나 이런 것들로 지으면 그는 불에 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파산자로서의 영원한 그 공포 속에서, 공포는 하나님의 그 상속 보상의 약속을 해주지 못하는 그 두려움, 그런 충격이 계속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 기회가 한 번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그 의미를 알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대가의 그 지불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무지와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그런 뜻을 부지런히 우리가 알고 탐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알고 신앙생활을 한 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속유업의 보상을 해 주시겠지만, 나무나 집이나 건초로 집을 지은 자들은 모르거나 미지근하거나 또는 속아서 신앙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약속 보상의 그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린다, 받지 못한다, 영적 파산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보상과 풍요로움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부요함이나 상속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방향을 틀었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치로 환전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상속 유업의 그 보상을
그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실제 있었던 하나님께서 경고한 그런 교회를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경고를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함으로써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 나는 부자다 이런 겁니다. 부자. 재산을 많이 불렸다는 거죠. 아무것도 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내 비참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가난한 것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부자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해결 방법을 또 그 다음 절에서 제시를 하죠.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칭하지만은 구원을 못 받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이 19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그 책망하고 또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 본인들은 지금 부자다, 또 재산을 불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을 사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금을. 그렇죠.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거든요. 금을 사라는 말은. 사락하는 것은 돈을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금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 안 하면 너희들은 영적 파산자가 된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은 단순히 금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행위를 가르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그 기록이 된 게 바로 거기에 기록이 된 거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하여 드러내는 행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신 이 말씀의 그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일하면서 드러내는 그 행위를 가지고 이제 금을 사라는 그런 비유법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거든요.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이 말씀은 이건지 저건지, 또 위에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에서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이런 말씀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그 순도 100%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된다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어떤 그런 말씀이면은 순도 100%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변개나 인간의 전통이나 이러한 행위는 바로 불 속에서 타버린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이라고 변개되고 또 오류가 있고 또 순도가 100% 되지 아니하다면은 어쨌든 그 기록된 대로 그것을 먹고 내가 알고 신앙을 여정을 가야 되니까
순도 100%가 아니라 하면은 내 행위도 순도 100%가 아닐 수가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된 말씀에 근거한 이 행위는 불을 통과할수록 더 빛나는 금, 하늘의 보석이 될 것이다. 보존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그 근거가 되는 그 행위는 예, 뭐가 될까요? 집이나 나무나 그렇죠? 예,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풀, 집, 나무, 건초 이런 거는 불에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죠.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을 했을 때 하늘의 별들도 가장 빛나는 별이 있거든요. 또 빛이 좀 덜 나는 별도 있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그 말씀의 저주로 우리가 먹고 성장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일하여 드러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자본은 몰수가 된다. 뭐 이런 원리는 이 땅에서도 알 수 있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지 않는 상속은 사라질 것이다. 철저한 하나님의 자본주의 법칙입니다. 내 것이 어떤 영광을 내 손으로 날려버렸음을 깨닫는 그 순간의 억울함,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주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영적 파산자가 되어 울지 말고 오늘 그 영적인 복을 인출하 열심을 내어서 신고 물주고 일하여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의 영적 파산자로서의 그 두려움, 억울함, 공포를 맛보지 말고 현재 신앙의 여정을 잘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속 보상의 약속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시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영적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미지근하면 라우디아 교회에 어떻게 한다 했죠? 토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는다 하면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도 100%의 그 말씀 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가보시면은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일하느니라.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 합당하게 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달리는 이 합법적으로 달리는 이 한 사람이 상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달려나가는 것이 또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전적인 은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한 걸로 알고 교리들을 구원받았어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무지의 소치가 되겠습니다. 버림받는다 하는 것은 영적 파산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 보상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그 영원한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과의 그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 일에 탈락자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 파산자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반드시
깊게 생각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가치, 옳은 가치, 하나님의 진리의 그 위치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완전하게 그 경주에 그 달리는 그 마지막 종착역까지 잘 갖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눈물로 닦아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런 억울함, 공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눈물로 닦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4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달려간 성도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보상의 그 약속 또 행위대로 많은 보상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를 그 아름답게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위치에서 바른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